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말씀들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이 겸손과 온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었다면 이 4장, 5장, 6장 후반절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실천적인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성품, 구체화시켜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양태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모습이겠죠. 그게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실천적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모습이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겸손과 온유와 겸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돼서 이 성품과 기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품과 기질이 뭐냐?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겸손과 온유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의 8절 이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자, 6절부터 지금 8절까지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전에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여기 물론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6절부터 8절까지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마음 중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지금 예수님은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자신을 낮춰주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냐?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겸손이라고 하면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표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왕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 자신이 겸손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화를 내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가리킬 때 이 온유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쉽게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오히려 친절한 모습, 정중한 모습을 갖추는 거,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화를 내거나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자신을 어떻게 낭패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걸 다 아시면서도 한 번도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의 질문을 받으셔서 오히려 주님은 그 질문을 사용하시고 교훈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에 대한 열매가 있죠. 이 겸손과 온유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온유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성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교만이에요.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 이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게 바로 이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교만해서예요. 목이 굳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얼마나 그들이 교만한지, 목이 뻣뻣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줄 정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하다는 게 이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바보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어요. 이거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낮추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온유와 겸손한 나의 마음을 배워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든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흙탕물을 끼얹는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이 영적 교만.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떤 약이 없어요. 스스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약이 없어요.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그 아는 것을 교만의 무기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도구로 쓰여야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이죠. 네, 벼도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면 교만해라 교만해라 그래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신경질을 부려라 부려라 그래도 신경질을 부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 그렇게 모난 마음을 깎으시고 나를 겸손하게 나를 온유하게 항상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성품이 점점 모아놨던 각이 졌던 성품들이 점점 동글동글 부드럽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아름답고 선하게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고 또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자세, 예수님의 그 성품과 기질을 따라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뭐 어떤 학문이든 또 어떤 기술이든 그 스승을 본받고 따르려고 해야 그것을 여러분 잘 습득하고 또 그걸 계승 발전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품과 마음을 잘 배우고 본받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낼 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친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정중하게 예의 있게 바르게 행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버릇이 없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자기 이렇게 중심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나 관계에 문제가 되지 겸손하고 온유하면 그 어떤 공동체에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고맙죠. 그런 겸손한 사람 때문에 온유한 사람 때문에 모임이 잘 되고 부드러워지고 또 서로 존중하니 또 화목하고 평화롭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만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평화가 깨져요. 평화가 깨져. 마음의 상처가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성품을 본받고 행하십시오.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알미 곧 실천이 되고 삶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이고 또 시온 찬양대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온유한 그 마음이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자질이 돼서 우리가 불리하고 또 내가 답답하고 억울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 성품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쁘고 감사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을 축제와 같이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시원 찬양대의 아름답고 거룩한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존귀 돌리며 이웃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또 수술 후에 치료를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